얼마 전 언론에 한 교회 담임이 귀신을 내쫓는다며 신도를 구타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폭행을 실시하는 현장이 공개돼 비성경적인 이단의 어두운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타작마당이란 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과천 은혜로 교회 신옥주. 신옥주 측은 성경에 예언된 악토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라고 주장하며 피지가 왜 약속한 땅이냐, 이걸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신도 40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켜 감금 폭행과 노동 착취를 일삼았는데 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도 폭행, 노동 착취, 외화 반출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옥주. 저들 거짓말했습니다. 타작마당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물론 시한부 종말론과 신비주의를 내세우며 약속의 땅 피지에서만이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신옥주. 낙원 아닌 지옥을 소개한 은혜로 교회 신옥주를 이단 사이렌에서 파헤쳐본다. 다루게 될 신옥주 그 과천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가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예, 저희 이제 상담소에 한 5, 6년 전부터 우리 가족들이 은혜로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봐달라 이런 상담들이 5, 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은혜로 교회 신옥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사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죠. 야, 그럼 도대체 신옥주 은혜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가요? 예, 신옥주가 2008년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3개 지교회를 만들었는데 일본 오사카, 호주, 시드니, 그리고 미국 뉴욕, 그리고 중국에 4개, 그리고 한국에는 천안, 대전, 진주, 울산, 대구, 제주 이렇게 해서 9개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이제 2011년도에는 그 4월에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은혜로교회 바울사관 아카데미 본원을 두고 여러 곳에 이제 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 세미나, 공개 세미나 막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에 이제 은혜로 교회가 개척했다면 한 10년 정도 된 건데, 그러면 이 어떤 행적들을 보였길래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빠져들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현대종교에도 뭐 6, 7년 전부터 계속 제보가 오기 시작하고 기사화했을 땐 그 세력이 그때는 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단체들이 세력이 약해졌을 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신옥주 씨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지 못하는 특별한 진리를 전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좀 점차 신격화 해나간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이 시대의 특별한 사명자로 마태복음 24장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가르쳐 신도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예정합신 감리교 총회 미치지 않았나?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이 혹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때를 따라 양식 먹이는 일이면 보세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영상이 수백 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더 저도 충격받은 거는 들어봤어야지. 그런 죄의 자백을 듣고도 끝까지 지 말들 하는 거짓말쟁이들. 근데 저도 신옥주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통 신학교를 나왔고 정통 교단에도 있었고 정통 기독교 학교에서도 강의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있는 특별히 신학도들, 전도사님들 누구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잃지 않는 걸 저는 이분을 보면 그땐 굉장히 사람도 좋고 선하게 사역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정말 깜짝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제일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와 다를 게 진짜 아예 없다가 이단으로 이렇게 빠진 건데 그럼 신옥주 씨도 목사 안수를 받은 건가요?
예, 목사도 받았습니다. 예, 중앙총회 신학이라는 데를 졸업을 하고 대한예수교장로의 해외 합동총회 서북로에 소속 목사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에는 예장 합신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이 됐죠. 그래서 교단을 탈퇴했지만 2015년 7월 9일에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신 서북노회는 신옥주 씨를 노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합동총회와 합동총신은 서로 이중적 교적을 허락하는 교단으로 알려져서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 교단 자체가 이제 군소교단이고 작은 교단인데 그냥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라 별로 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그 언론에서 봤는데 그 신옥주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대부분 그 남태평양 섬 피지로 이주를 했고 또 거기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신옥주 씨는 이제 구속이 됐었잖아요. 현재 과천 은혜로교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예, 과천 은혜로교회는 현재 이제 신도수가 한 반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피지에 있는 신도들인데요. 이제 사실 그 원래 그 교회 신옥주 교회에 신도들이 한 600명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그 골수분자, 아주 세뇌된 사람 이런 사람만 피지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한 400명이 갔어요. 더 이제 신옥주 구속되고 나서 더 단결해가지고 뭉쳐있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피지에 있는 신도들에게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지 않겠냐 질문하니까 우리는 다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피지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쵸,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물도 맛있고. 과천에 가세요. 거기 또 적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피지라고 했는지 사실 또 왜 하필, 그리고 보니까 되게 좋은 데만 있어요. 뭐 오사카나 피지나 막 너무 좋은 데만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해요. 근데 왜 그렇게 관광지만 좋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단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옥주의 은혜로교회에 어떤 이단성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을까? 그렇죠.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그 포인트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단의 모든 것을 풀어보는 시간, 연관 검색어를 통해 신옥주 은혜로교회의 궁금증과 핵심 교리를 짚어보는 연관 검색어 탑5입니다. 5위에서 1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7년 대환란, 낙토. 얼마 전 많은 매체를 통해 신옥주는 은혜로교회 교인들이 남태평양 작은 섬 피지로 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낙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제 일단 신옥주 은혜로교회의 그 시한부적 종말론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옥주가 이제 미혹했던 말에 성도들을 미혹할 때 악한 자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악한 자들이 일할 시기는 이제 끝났다. 지구는 종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 마귀, 귀신들, 악한 자들의 종말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 대지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들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 마귀를 청산할 때 이거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다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비밀로 감추신 거예요. 그 떡덩이가 지금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당신의 종말이라고 외친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은 분명하게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옥주는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들의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일할 시기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종말론과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르죠. 오히려 이제 그는 시한부 종말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실 7년 대환란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신옥주는 계속해서 신도들에게 이제 겁을 주는데요. 지금은 가을 추수시기고 겨울 심판기다.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하면서 이제 환란과 기근에 대해서 피지로 도피해야 한다는 그런 걸 했죠. 피지는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마지막 땅이다. 이렇게
이제 신도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요. 약속한 땅은 매 눈에도 안 보인다. 요 매 이야기하는 걸 봐라. 이런 데는 안 보이는 거, 이 사람들은. 그들은 그 땅에서 다 뽑아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왕 노릇할 멜기세덱 반차만 하나님의 땅 남겨요. 아름다운 땅, 약속한 땅, 그 땅, 이스라엘 땅, 여호와의 땅 있어 없어?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 낙토를 멸시한 것은 말씀 멸시인 거라. 농담 삼아 피지로 이민 간 거요? 아닙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들들인 거룩한 떡덩이인 우리를 위해 예비한 장소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피지에서 7년 대환란을 대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피지 하면 저는 이게 서핑하고 뭐 이렇게 엄청난, 네, 뭐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가보질 않았지만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럼 피지에 간 신도들의 상태는 어떤지. 예, 이제 성경에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구절을 보면 은혜롭교회 신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빵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피지에 있는 사람들은 교리에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실제로 빵을 맞고 종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종노릇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기는 이제 거기 피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뺨 맞으면서. 네, 그러니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점이 7년 대환란이나 피지가 낙토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낙토. 네. 신옥주 씨가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오를 인용해서 피지를 지상낙원이라고 미혹했는데요. 함과 구스는 노아의 후손인데 피지가 바로 노아의 후손이 사는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고 무서운 건가 알 수가 있죠. 신옥주 씨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 낙토로 가야 한다고 미혹했고, 그렇게 4년간 400여 명의 신도가 국내 재산까지 처분하며 피지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신, 삼신이 계속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사도, 신천지, 신옥주, 요거는 또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 신옥주의 말을 맹신해서 피지로 간 신도들이 많다는 것은 뭐 기존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업 중단, 뭐 직장 포기, 가정 파탄된 사례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옥주 은혜로교회를 집중 취재한 우리 기독교 포털뉴스 정윤석 기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석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옥주 은혜로교회를 언제부터 취재하셨나요? 예, 은혜로교회를 취재하게 된 건 2014년 예장 합신 측 이단대책위원회가 교계 최초로 신옥주 교주에 대해서 이단 규정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5일에 신옥주 교주가 구속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약 58건 정도 기사를 쓰면서 은혜로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알려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 신옥주가 주장한 낙토, 피지로 많은 신도들이 가면서 가정이 깨지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님께서 접하신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2008년부터 접한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2008년경은 신옥주 교주가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처럼 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해예요. 2008년에 들어와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빠진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목사님이 빠져서 자녀들을 데리고 피지로 간 경우, 그리고 사모님만 거기 이단이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정도 있고요. 어머. 아내가 친정 부모와 같이 신옥주에 빠져가지고 딸들 데리고 가정을 버리고 피지로 떠난 경우도 있고요. 남편하고는 지금 떨어져 살고 있고요. 이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상가족이 만나는 시대인데, 네네. 한국 사회는 지금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가족과 가족이, 친족과 친족이 서로를 등지고
만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옥주 교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가족 파탄 정말 안타깝네요. 심지어는 피지로 가신 분들 중에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사이비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가족 해체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보도돼서 잘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타작마당을 통해서 부부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막 폭행을 하면서 네네. 가족에 대한 개념을 파괴해요. 이제 원래 가족이란 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가족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상호간 폭행하면서 부모가 아니게 되고 자식이 아니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은 해체되고 신옥주 교주만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서로의 소통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거하도록 한다든가 그 피지에는 은혜르교회 측에서 설립한 50여 개의 그레이스 로드팜이라고 하는 관계된 그런 회사나 사업체들이 있어요. 음식점 이런 데들이요. 근데 그것도 서로 간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도록 흩어놓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은 신옥주 교주 측 신도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중진급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로 간 경우에는 하나같이 제가 전화를 하면 번호가 없다라고 떠요. 가족 해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이념이 끊어져 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지 현지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다고요? 사망한 신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자식들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피지에서 신옥주 측이 리조트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에 신도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 건설 현장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작년 11월 28일에요. 피지 해역에서 한 명이 사망되고 한 명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 실종된 사건은 은혜르교회 신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망 실종 소식을 한국에 남아있는 실제 이제 가족들 있죠. 부부가 갔으니까 부모님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 친형제들이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송모 씨랑 민모 씨가 그런 케이스고요. 이분들은 사망 실종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제가 실명을 기록한 제 기사를 보고 새벽 1시에 그 유족들이 카톡을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모 씨란 분은 2017년 8월 20일에 사망했는데 사망 이유가 레스토랑 주방 책임자인데 어디로 발령을 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당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오모 씨는 2018년 1월 14일에 피지 야사와 섬에서 수영하다가 죽었고요. 이 사망한 분들의 소식은 인터넷 뉴스에도 뜬 경우가 있는데 2018년 8월 4일에는 신모 박모 씨가 식자재 배달하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현지인 7명과 함께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돌아가신 분들 중에 수영하다 익사한 분, 그리고 바지선 침몰로 사망 실종한 분들은 이분들 정말 사이는 궁금해요. 과연 수영만 하다가 돌아가신 건지, 바지선이 침몰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미 집단 폭행으로 문제가 된 분들을 옮기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닌지 미심쩍은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여기서 8,000km 떨어진 피지잖아요. 그래서 자국민이 자꾸 죽어가는 이 사이비 집단과 관련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교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좀 관심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윤석 기자님은 오랫동안 취재했었기 때문에 신옥주 씨에 대한 표현을 교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단체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라는 말씀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갈 마지막 사람이다라고 신옥주를 우상시해요. 그러니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의 단순히 취재가 아니라 그간의 어떤 고생과 어떤 그 사랑이 느껴지는 진심 어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일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계속해서 연관 검색어를 통해 신옥주 은혜로교회의 궁금증과 핵심 교리를 짚어보는 연관 검색어 탑5,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방언 통역. 그 흔히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과 같은 그 성령의 말하심을 생각하게 하는데 신옥주의 방언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 신옥주 씨는 그 방언과 방언 통역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그 방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 또 애언이라고도 주장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방언이고 이제 신옥주가 풀어주는 것은 통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신옥주가 말하는 방언은 그러니까 성경이 곧 방언이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옥주는 이제 모든 것을 이분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와 의미, 방언과 통역, 그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육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다. 뭐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 그렇게 나눠서 이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헷갈리죠. 이 성경은 하늘나라 말이다. 우리말로 기록을 했어도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 방언 통역 그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어. 바울 쓰시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요. 뭐 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그래서 이제 뭐 또 성경은 모두 방언이며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그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드러났어요. 성경은 문자와 뜻 그리고 방언과 통역. 그래서 보이는 문자적인 기록과 문자 속에 담겨 있는 말의 뜻이라는 이분법의 틀 속에 가둬놨죠. 그러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꼭 통역이 필요하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 통역은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내용은 성경의 방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를 해야죠. 이걸 이제 풀이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하는데 신옥주가 말하는 통역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풀이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설명을 하고 해석해 주는 것을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 방언을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옥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옥주가 가르치는 내용은 방언 통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해석에 대한 힘을 실기 위해서 그렇게 또 먼저 깔고. 신천지 비유풀이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같습니다. 신천지도 성경이 비유로 돼 있는데 그걸 풀이해 줄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그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뭐 통역이 필요할까요? 네? 근데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방언이 아니라 문자지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옥주의 성경 통역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방언과 통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과 이사야 28장 11절을 연결시켜 이 성경의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를 신옥주 씨는 바로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데 방언 통역 이꼴 해석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도 뭐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도에 맞춘 그 해석은 참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관검색어 탑5를 보고 계시는데요. 탑3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비유풀이. 네, 드디어 나왔네요. 성경에는 이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신옥주가 말하는 비유풀이는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비유를 잘 푼다고 해서 성경을 잘 푼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성경의 전체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건데 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건데 마치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듯이 성경 전체를 한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한 부분을 보고 나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신옥주 씨 비유풀이 방법은 이제 단어 중심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성경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이죠. 아,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제 단어 중심 해석이라는 것은 신천지나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그 문장에 그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거룩한 건 뭐고 개는 뭐고 진주는 뭐고 돼지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주는데 예를 들면 부자는 큰 교회, 그리고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씨는 말씀,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 하와는 교회의 표상, 뭐 두 사람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답을 주는 거예요. 뭐 제사장은 교회, 선지자도 교회, 남자는 주의종, 여자는 성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비유풀이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이제 신천지하고 비슷한 이 비유풀이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무서운 거예요. 예, 뭐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참 이단들의 특징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본질이 같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성경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도 성경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 의미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또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입증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도용하고 이용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독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단의 말을 먹으면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실 씨의 잘못된 비유풀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미혹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하면 신도들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다 단어 중심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비유풀이를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구름이라고 문자로 안 보고 비유로 봤어요. 그래서 구름을 영이다. 신천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영이 이만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해석을 하니까 이제 신도들이 미혹이 되고 거기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뭐요? 비밀이 비밀. 맞아요. 심지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별 누구, 주의 종, 촛대는 교회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드러내니까 저 가라지들이 저기 조각을 가지고 막 이용하는 거예요. 이 팩트 체크가 정말 필요하네요. 그 신옥주의 비유풀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체크가 가능할지. 이런 예가 쉽게 재밌게 한번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건 사과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처럼 사과는 둥글다. 둥근 것은 지구다. 그래서 원숭이는 지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같은 이런 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비판, 불평, 공격, 음모를 위해 온갖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방법이 될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대에는 무슨 의미이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의미를 말해주는가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되고, 뭐 이단들은 6개월 만에 성경을 통달했다라는 교만이 있지만 우린 평생 말씀을 봐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겸손과 더불어서 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런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성경 통독 맨날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똑같은 새롭고 구절이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서적이 아닌 인문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생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마음으로. 2단 바로 알자 연관 검색어 탑5 탑2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육체 영생 교리. 육체에 영생이 있다는 말인가요? 맞나요?
예. 맞나요? 그 은혜력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육체형생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지금 다 자신들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뭔 줄 아냐? 육체도 안 죽는 덩 니네들의 하나님이라. 예루살렘 다시 택한데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설, 그래서 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설입니까? 설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설이라고 말했어 니네가? 살아있는 죽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을 받은 영영한 사역자? 이거는 이 영생 교리는 신천지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비슷하네요. 많은 것들이 비슷하네요. 신용주가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국 소망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유. 이제 지금에 와서 신옥주의 교리를 믿어야 제대로 믿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그 높은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도달한 사람만이 육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육체 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안에 신도들 다 죽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참. 만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창세일의 최고 축복자로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 명도 니네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난 자신해.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 신도들에게 신옥주가 곧 하나님인 거네요, 완전히. 네. 육체 영생교리 이것도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겠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하나님이 또 한 분 늘어났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십 명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데. 보혜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혜사도 많고, 네. 다윗도 있고, 모세도 네. 있고요. 아까 우리 하나님 어머니도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옥주 자신은 교주가 되어 간 거죠. 한국교회 130년 역사는 거짓되고 속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짐승, 중생하지 못한 멸망받을 자처럼 표현하고 짐승은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자기 배만 위하는 강단의 지도자, 곧 목사가 짐승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신옥주는 자신만이 통역 해석자요, 자기가 택한 종이고 자신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있는 전도자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 결국 이단들 특징, 자기들만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0년간 한국 교계에서 랄랄랄라 해가지고 그거를 해석 마음대로 하는, 그게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 60년이라 쳐 130명 우선 내려놓고 5, 60년간 성경적인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은 하늘과 땅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방언 통역 같아 틀려. 자세히 풀어 해석하는 성경 가지고. 네, 점점 명확해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관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탑 1 보여주시죠. 타작마당. 예, 이게 왜 안 나오나? 제일 궁금해. 네,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신옥주 은혜로교회에 대해서 경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슈가 되었었죠. 도대체 이 타작마당이 뭔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근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타작마당이라는 건 성경에 이제 타작마당 그게 나오는데, 맞아요.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을 떨어내고, 또 어떤 때는 그 알곡의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그런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맑게 하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명목으로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죄를 지적하고 이제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신도들은 그렇게 뺨도 맞고 막 폭행 당하고 하면서도 이게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끼리도 하게 한단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그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폭행을 합니다. 그 부모와 자녀들도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뺨을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하면 부모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주에게 마음을 향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교주에게 집중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타작마당이 아주 자주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그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을 내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때리면서 고통당하는데 이런 행위가 영생까지 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까지 간 그 사실 타작마당 들어보긴 했거든요. 뭐 나고나의 타작마당,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지난번 정동섭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저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못한다. 맞아요. 이 부분으로 따져도 비상식적인 충분히 거.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또 부분이 이렇게 아닌가. 필요하는 상황에서는 또 그 타작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우리 몸을 타작한다라고 이렇게 또 직설하는 것 자체가, 직설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다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비유를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적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타작마당도 신옥주의 교리를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렇습니다. 어떤 세뇌 정책이군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 다시 말하면 육체가 영생한다. 그래서 그 육체가 영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참는 겁니다.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의 그 껍질을 까듯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그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타작마당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지금 신옥주 씨가 하는 타작마당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하고 손옥주가 얘기한 타작마당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가요? 요즘에 그 일반 방송에서 이 몇몇 방송을 보고 요즘 타작마당이 유행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길거리 세상 사람들 우리 타작마당 뭐 한번 이건 유행어로도 이게 농담으로도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좋은 단어들도 솔직히 신천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거를 나쁜 단어로 막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은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라고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처럼 심판 때 그렇게 가려내서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인데 이걸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뺨을 때리고 하는 이런 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타작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고 그걸 견뎌야 또 영생에 이른다. 이게 정말 이것 또한 진짜 팩트 체크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옥주 씨는 성경에 나오는 타작마당 구절들의 의미를 무시하죠. 또 자신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어서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폭행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 간에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인격을 말살하고 폭행을 가하도록 강요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 이단의 참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또 세상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차이를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또 더 건강해져서 이단들이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진짜 알고 보면 그 쭉정이들이 정말 이단들 같아요. 정말 이 알곡들이 아니라 정말 쭉정이들인데 쭉정이들이 내가
알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사실 이 연관 검색어 토크 이 탑5가 정말 이제 세세하게 알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신옥주 됐죠. 은혜로교회가 왜 이단인지 정말 확실하게 알릴 수 있게. 그러니까요. 참 정리가 잘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이단을 알고 대처하면 되는데 아직 이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진용식 목사님께서는 신옥주 은혜로교회를 이단 지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예. 그 2014년에 예장 합신총회에서 이제 신옥주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 신옥주 신도들이 합신총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밀가루를 뿌리고 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장 고신에서 2015년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예장 통합과 저희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7년에 저희 교단의 2대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앞에서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3개월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50여 명이 피켓 시위를 했어요. 매주 월요일.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제 예장 통합의 이단 전문가인 최상경 목사와 빛과 소금 교회. 거기는 또 매 주일날 은혜로교회 한 200명의 신도가 4개월간 시위를 했습니다. 신옥주 목사는 이제 저를 비롯한 이단 전문가 몇 사람을 민형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하고 이제 민사 형사를 했는데 신옥주 측에서 패소했습니다. 아유, 우리 진용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냥 20년 넘게 경찰서, 검찰, 법원을 너무 자주 다녀서요.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사례, 전례, 판례가 워낙 잘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과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땐 우리 목사님이나 이단 전문가의 대법원 판례 중에 워낙 가이드라인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이나 명예훼손만 주의한다면 좀 세게 강단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법적인 제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걸 보시는 이단 분들도요. 저희 고소할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잘못한 게 거의 없거든요. 준비돼 있어요? 네,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네. 그럼 여기서 신옥주 은혜로교회의 피해를 당하시고 신옥주의 허상에 대해서 느끼고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을 성공하신 분들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목사가 정말 참 목자라고나 생각을 했어요. 혹시 집사님도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 뭘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이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신성시화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함몰돼간 거죠. 자기 말은 하느님 음성으로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진짜 곡식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질을 한다. 도리깨질을 하지 않는 타작은 타작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맥락에서 타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 12월 31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옥주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내가 그 당사자입니다.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가가지고 얼굴을 댄 거예요. 볼기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납니다. 더 때려달라고 더 밀었어, 얼굴을. 네. 내가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더 때려달라고
얼굴 더 들이밀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타작이었는데 피지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타작이 어느 하나 완전한 과정이 돼가는 거예요. 과정.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을 타작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때렸을 때 나가서 고발하면은 법적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가족끼리 하는 타작으로 변질된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우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저 좀 때려라. 엄마가 그 어린 애를 때린 거예요. 때리면 어리니까 당연히 울지. 아직도 귀신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때려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2년 3개월 있다가 왔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일 끝나고 오면은 밥 먹고 설거를 드려야 되고, 일이 힘드니까 잠자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생길 틈이 없어. 신옥정보사도 구속됐는데 잘못됐으니까 구속된 거 아니겠느냐. 엄마 그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나오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 걱정 없다. 구속되는 게 성경이 이루는 거예요.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고, 또 하나 더 실질적인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갈 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떠났다고 보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왔는데 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왔는데 나를 맞아줄까? 지금 피지에는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400여 명이 그 사람들 생사도 모르는 사람들도 실제 많다. 무임금으로 노동찾기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그냥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 대다수가 불법으로 지금 피지에 체류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런 역할까지를 바라는 거죠. 네, 은혜로교회에서의 피해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피지에 가 있는 신도들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 은혜로교회에서 계속해서 이탈하신 분들이 나오고 계시다고요? 네. 그 은혜로교회에서 이탈한 피해자들이 만든 은혜로교회 피해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한 50여 명 정도가 피해자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로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싶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피해 대책 협의회가 생겨졌다고 하니까 우리 상담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소개받고, 또 한국교회가 성경이란 잣대로 이단을 규정하는 일, 저희 같은 사역은 이단의 정보와 자료를 나누는 일, 우리 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진 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역할들이 또 그냥 건강한 우리 또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피해자들을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 건전 아까 우리 오지원 씨 말씀 주신 대로 건전한 상담소 통해서 이단 피해 대책 협의회로 이렇게 좀 소개가 되면 아마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려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같이. 전문가가 해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하루에 한 50여 건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다 보면 무조건 교회에서 상담소 연락해봐라, 현대종교 연락해봐라, 다 그냥 공을 교회에서 노력을 안 하고 주시는 건 이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보나 자료는 우리 뭐 구티비나 저희 같은 현대종교, 또 회복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 진 목사님 13개 단체가 지역마다 있으니까 그것을 좀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피해 방지법이라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가정 파탄은 안 된다든지, 뭐 전 재산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문제.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그 성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법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종교 자유라는 법 때문에 보호를 받고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비판에 대해서 법적으로 체계화하자는 것.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학계, 정부, 종교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의 어떤 기준을 좀 삼고 따로. 그렇게 진행하면은 유한무야되지 않고 그렇죠. 조금 이제는 좀 체계를 잡혀갈 수 있는 대책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신천지 같은 데서 전도를 할 때 신천지뿐 아니라 여러 이단이 다 그러는데 처음에 자기 종교를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전도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미혹되고 나면 그때 밝히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런 수단도.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사기 포교인데. 종교 실명을 해. 근데 일본에서 그런 것도 일본에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처벌받은 판결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감추고 우리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으면 우리 YMCA인데 이렇게 하면서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기 포교는 못하는구나.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꼭 통과가 돼야겠네요. 예, 만약 이게 통과되면 신천지는 신천지가 지금 20만이 됐어요. 근데 신천지는 더 이상 이 신천지 하는 방법으로 이 포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신옥주의 은혜롭교를 알아가면서 진짜 미혹당하면 좀 약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 탁지원 소장님께서도 신옥주의 그 은혜롭교회를 방송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은 늘 똑같네. 우리 진용식 목사님 오랫동안 그리고 아까 정윤석 기자님 그리고 저희들 벌써 그 오래된 그 처음 시기에는 그 단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곳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지경이 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결국 이단의 대체 가장 핵심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혜롭게 알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몰랐거든요. 몰랐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몇몇 전문가들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면 같이 봐주고 연구하고 또 결의하고 그리고 또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고 조금 빠르게 좀 이런 교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가 처음에 이 단체를 맞닥뜨렸을 때는 작은 단체였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화제가 되어서 오늘 또 주제로 삼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핀셋 정책이라고. 핀셋처럼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딱 집어내고 신천지가 문제되면 집어내고 그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다 경계를 하고 이단을 경계를 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경계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법의 그 구체적인 세부나 그 법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